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죠. 총독의 관저로 끌려가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기 바로 직전 장면입니다. 19장에 가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데 직전 장면입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 아시죠?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의 책에서 이 책임이라는 책임에 대해서 소개한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옛날 중국에 한 사기꾼이 있었는데 이 사기꾼이 황제의 그 궁중 악단에 속임수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우도 너무 좋고 거기서 막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한 사기꾼이 황제의 궁중 악단에 속임수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가 연주할 때마다 사기꾼이니까 진짜 연주가는 아닌 거예요. 피리를 들고 입에 대고 부는 척만 한 거예요. 노래를 하자면 립싱크 하듯이 그냥 손만 막 움직이고 부는 척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의 궁중 악단에 있으니까 온갖 호사는 다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황제가 내일은 그 연주자들이 돌아가면서 독주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큰일 났죠? 사기치고 들어갔는데 큰일 났다. 들통나겠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피리를 지금 당장 배워가지고 하루 만에 독주를 할 수도 없는 판이고 눈앞에 캄캄해졌는데 급기야 이 사기꾼이 독주회가 열리는 그날 자살하고 맙니다.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랬어요. 그 책에 이게 실화인지 어떤 건지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 책임에 관해서 소개한 글에 이 이야기를 적어 두었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은 책임지기를 거부했다라는 영어 구문이 있대요. 영어 구문에 이 중국의 이 사기꾼, 궁중악단에 들어간 이 사기꾼이 원래 그 영어로는 refused faith to music. 그러니까 이 음악 그 사기꾼이 그 음악에 직면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런 식의 영어 구문의 배경이 되었다고 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죠.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을 거부했다. 영어에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그 사람은 책임지기를 거부했다라는 의미의 영어 구문의 배경이 이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왜 책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이 스스로 자살한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을까? 우리는 이 책임을 자기 존재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 다 있으시죠?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무슨 책임 있으세요? 자식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옆집 이웃으로의 책임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책임이 있고 여러 가지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 책임을 거부하는 거는 곧 죽음과 같다라는 말인 거예요. 물론 그 사기꾼이 사기가 들통날까봐 무서워서 황제에게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아니면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걸리고 사기를 잘 쳐왔는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무너지다니 그래서 두려워서 죽었을 수도 있지만 죽음과 맞바꿀 만큼의 이건 엄청난 존재론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곧 존재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건 죽어도 좋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책임을 묻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만한 가치의 일을 당신이 상실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을 줍니다.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럼 무기징역을 받거나 법정 최고형을 받거나 아니면 사형을 받거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가치만큼의 책임을 나에게 묻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는 것은 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곧 책임이다. 책임이 작으면, 내게 작은 책임이 주어지면 내 존재의 가치도 좀 작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 사람의 원리죠. 본능이죠. 그래서 나는 작은 사람인데 나에게 큰 책임을 떠맡기면 어떨까요, 우리는? 부담스럽죠? 왜 나한테 이런 책임을 맡기시죠? 그렇죠? 나는 이 정도 사람이 아닌데 왜 사역팀 팀장을 맡기시죠? 그죠? 부담스럽죠? 내년도 또 사역팀을 저희가 결정하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겸손해서 그러신 거예요. 나는 그거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가치는 그만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맡기시다니.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순종한다, 순종을 못한다, 그 문제와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책임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죽는 것과 다름없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책임을 거부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자,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부류는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자,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대제사장에게 어떤 책임이 있죠? 담임 목사님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걸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28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은 엄청 잘 지켜요. 율법을 애써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책임 안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재단하고 자신들도 정결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거나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참뜻을 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유월절 규례는 열심히 지킵니다. 정결함을 지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법은 잘 지켜요. 율법은 잘 지켜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진짜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나의 기득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냥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빌라도가 그들에게 와서 묻죠. 너희들 도대체 왜 이 사람을 고소하려는 것이냐? 물어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기득권이 무너질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애써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허물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유대 지도자들로 존경받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이들, 불법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께서 경고를 넘어서서 아주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만 14번에 걸쳐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서신서에도 여러 번 등장하고, 계속해서 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외식이 뭔가요? 외식. 아웃백 가는 게 외식인가요? 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뒤에는 또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나와요. 그만큼 외식하는 자들, 보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경계하고 계시는지. 이건요,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외식하는 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섬기는 것, 누구한테 보이려고 한다. 그러면요, 그냥 그거를, 내가 보이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존경받,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고요. 진짜 더 들어가 보면, 사탄의 계략은요, 이거는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는 계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나누는 것,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누구를 위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로 바뀌어지는 것. 그 대상이 나로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내 안에 자만심인가?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신앙의 반대말, 불신앙.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교회 세습 문제까지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제가 말할 계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루실 일이지.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또 이웃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내가 예배드리는 순간, 또 기도하는 것,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나 모든 것들이 내가 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되고 있다라면요, 우리도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 지도자들처럼 진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건 불신앙이죠. 그들 불신앙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못돼서, 특별히 악랄해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악랄했을까요? 비인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저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 우리의 지도자들, 와, 저분들은 저렇게 서서 저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살고 기도도 멋있게 하고. 근데 예수님은요,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반복하지 마라. 멋있게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의 많은 부분, 사실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로는 기도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면요, 제 입에서 나오는 건 중언부언이에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 반복하는 것뿐이 없어요. 카톡으로
막 바쁠 때는 막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 네, 기도하겠습니다. 답은 잘하죠? 근데 진짜 그걸 떠올리면서 그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매일 기도하느냐?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밥 한 판 먹죠? 이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식사 한번 하시죠? 길 가다가 친구 만나면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 결국 보이려고 하는 나는 준비되어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갖춰져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 중보하면 능력이 나타날 거고 이건 교만함의 시작 그리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참 교묘합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주의할 것 나는 좀 달라. 나는 아니야. 나는 외식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중언부언하지 않아. 나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어. 하나님 다 아시죠? 나는 달라. 정말 다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부딪힘이 왔어요. 너는 다르냐? 너는 다르냐? 너는 얼마나 다르냐? 너는 외식한 적 없냐? 너도 외식한 적 있다면 그건 불신앙이야. 신앙, 불신앙을 누가 가르냐고? 이 사람은 신앙이 깊고 얕고 우리 이런 표현도 하죠? 누가 판단하느냐? 저분은 신앙심이 대단하셔. 우리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죠?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냐? 나는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와는 멀리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난 예수님 죽이지 않았어. 난 예수님 못 박은 적 없어. 나는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보내지 않았어. 나는 그런 적 없어. 내가 그 정도 책임감은 내가 가지고 살았지.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도 동참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처럼 뻔히 알면서 머리로는 뻔히 알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뒤에서 그래 나는 앞장서서 예수님 끌고 가진 않았지. 뒤에서 그냥 저 사람 모르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죽이는 행위와는 나는 멀리 있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십니까? 아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이거는 백성들을 잘 섬기고 이끌어야 할 사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충성되게 섬기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을 가진 목회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들이 지키고 싶은 것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니? 그 책임을 은근슬쩍 책임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요!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대답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자괴감이나 어떤 자책감이나 어떤 좌절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뭔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은근슬쩍 나도
예수님 그냥 뒷공무니에서 그냥 예수님 슬쩍 밀어놓고 나는 책임을 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섬기고 이끌어야 할 사회 지도자들 정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겠죠. 그리고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리더십들 또한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지. 담임 목사님 책임이지 뭐. 교회 끌고 가는 건 담임 목사님 책임이지. 담당 목사님 책임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따라간 거야. 나는 멀리서 그냥 예수님 먼발치에서 그냥 나는 이렇게 넘겨지실 때 그냥 멀리서 이렇게 조용히 지켜봤어. 혹시 그러면서 안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넘기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 과연 예수님이 있는가? 이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들의 외식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외식하는 모습, 또 불신앙의 모습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두 번째 사람, 빌라도 총독입니다. 자, 이 빌라도 총독은 어떤 사람인가요? 굉장한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정치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행정권도 있고 사법권까지 갖고 있는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사람 데리고 가서 너희들 법 따라 재판해라.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왜 가뒀어요, 그러면? 왜 신문했죠? 근데 재판은 너희들이 데려가서 하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대답해요. 우리는 사람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서로 떠넘겨요, 이제, 급기야. 너희들 법에 따라 재판해라. 그랬던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 죽일 권한 없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는지 찾지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을 때 나는 왕이다. 37절에서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나요? 38절에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바꿔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진리가 뭔지 본인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아니 그러면 왜 잡아다가 왜 신문하고 그러면 풀어주든지.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폭동을 막 일으키려고 하니까 진짜 진실보다 진리보다 자기 안위를 앞세우게 되죠. 예수님을 내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사형시켜라 그랬으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은근슬쩍 유대인들이 당신들이 데려가서 재판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혹시 리더나 이런 경우를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이때까지 여러 번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해봤고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뭐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은 저희 교회에 계시지 않는 목사님이긴 한데 어떤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제가 이제 청년으로 성도로 이렇게 리더십을 맡아서 열심히 섬겼어요. 열심히 섬겼는데 이렇게 뭐 결국은 섬길 때 있어서 모든 재정이나 이런 것들 다 성도님들 헌금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아이들 뭐 캠프도 준비하고 아웃리치도 준비하고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저희 교회에 계신 분 아니에요. 누구라고 막 찾아보셔도 모르실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아웃리치가 맞춰질 즈음에 저한테 그러니까 아웃리치에 동행하지 않으셨는데 다른 사역들 막 이렇게 돌아보고 다니시다가 저희 팀에 딱 오셨어요. 목회자가 딱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이제 모든 전체를 진행하고 재정을 관리하고 우리 회계 집사님하고 같이 관리를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전체 팀장으로 갔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표정이 딱 바뀌시면서 돈을 어디다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돈을 어디다 썼냐니. 아웃리치 와서 돈을 어디다 썼겠어요? 아웃리치 와서 헌금을 어디다 썼겠어요, 제가? 이 질문이 도대체 뭘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서 괜히 함께 간 우리 이렇게 젊은 전도사님들한테만 엄청 제가 화를 쏟아붓고 어떻게 저런 분이 이런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시냐. 저도 이제 혈기가 막 나와가지고 제가 온누리교회 오자마자였어요. 저의 혈기도 막 나와서 나는 충성을 다했는데 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에 남는 그리고 남는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이 행사를 준비하고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이 담당하시는 목사님은 책임을 전혀 지지 않네. 그때 정말 마음이 많이 상하고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목사님을 이해하게 되고 또 분주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조금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서 좀 마음이 좀 불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어디다 그렇게 썼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물론 이게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섭섭한 마음, 화나는 마음 해결되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충성이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 것이 다른 형태의 열매로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구나. 어쩌면 나도 이 일을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내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물론 되게 배부른 소리 같죠.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많이 화나고 실제로 화도 많이 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으로 또 다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왜 그 자리에서 섬기게 했는지 아니. 그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게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다시 퍼즐의 조각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억울하고 도대체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책임지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친구가 선생님한테 장난쳤는데 옆에 있던 제가 같이 했다라고 야, 이네네 둘 빼고 다 나가. 제가 맨 앞에 앉았으니까 제가 맨 앞에 앉은 이유는 번호도 앞번호고
제가 글씨를 어렸을 때 잘 써가지고 제가 학급 일지 쓰는 담당이었어요. 학급 일지 쓰는 담당이어서 학급 일지 쓰는 사람은 무조건 선생님 맨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의 수업 내용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이런 거 쓰잖아요. 조례 내용, 종례 내용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또 교무실 딱 가져가서 결제 받고. 옛날에는 굉장히 그게 되게 빡빡했어요. 결제 받으러 딱 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제 중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쵸. 근데 너네 둘만 남고 다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진짜 장난쳤잖아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얘가 막 볼펜으로 선생님 이렇게 막 쿡쿡 찔리려고 그러고 막 킥킥킥 때도 막 그랬었어요. 여기 바로 옆에 앉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도 잘했고 학급 일지도 썼고 담임 선생님의 사랑받는 학생이었고 이 친구는 착한 친구였는데 공부를 아주 못했어요. 거의 극과 극.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장난을 치다가 걸렸는데 이제 이 선생님은 교과목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담임 선생님이 사랑받는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둘만 남고 다 나가 그래서 나간 다음에 이 선생님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이 몽둥이 세례를 퍼붓기 시작하셨습니다. 온몸에. 지금 같으면요 현장에서 구속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제가 막 여기 막 뭐 다리 뭐 그냥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셨어요. 순간 맞을 만큼 다 맞고 온몸이 여기 자국이 다 났어요. 다 났는데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억울한 게 없지. 장난치다가 맞았으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만 미안해하고. 근데 저도 집에서 말을 못하고 숨기고 있다가 집에서 샤워를 하고 저는 빨리 옷을 입으려고 입었는데 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제가 말씀드려서 아시죠? 이렇게 불의를 보면 못 참으세요.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막 흥분하지 않으시고 자초지종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얘기를 쭉 드렸더니 이렇게 학교에 가야겠다 엄마가. 그래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신 거였을 거예요. 학교에 어머니가 김밥을 싸서 학교로 오십니다. 오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담임 선생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담임 선생님이 제가 나중에 몇 해 전에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우연히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아직도 멋있으시더라고요. 이 멋있는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내가 이 학생을 책임지겠다. 이 학생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보증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당신이 와서 소명하시오. 그 선생님을 불러놓고 이 여자 선생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멋있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냐면 이게 거짓말이면 나도 교사 옷을 벗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멋있는지.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학교 와서 이제 선생님들 김밥을 드리면서 이제 저를 막 때리셨던 여선생님을 만나셔서 차분하게, 저희 어머니도 교단에 있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막 말씀을 조용히 말씀 나누시고 울면서 말씀 나누셨어요. 그리고 저희 담임 선생님, 남자 선생님은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직접 그 선생님으로부터 네가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끝까지 저를 데리고 이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끝까지 저를 그렇게 책임을 져 주셨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선생님도 얼마든지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때리신 선생님이나 저를 보호해 주신 담임 선생님 입장이나 모두가 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막 교무실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가고, 저는 어린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막 되고, 이렇게 하다가 전학을 가는 건가? 막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끝까지 중심을 가지고 저의 진심을 믿어주고 끝까지 제 마음을 지켜주려고 하셨고 책임을 져주셨던 그 선생님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 성함이 어렴풋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 선생님은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인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여자 선생님을 제가 고등학교 때도 만나요. 길에서. 제가 이렇게 또 좋은 학교 교복 입고 이렇게 다니니까. 근데 오히려 더 나중에는 더 저를 이렇게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흘러간 옛 이야기이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라는 건 뭔가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내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일인데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끝까지 진심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그게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겪으신 거잖아요. 비교의 비읍자도 꺼낼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비참한 홀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산 거잖아요. 그 책임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임을 거부한다라는 건 생명을 버리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죠?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생명이. 이건 그냥 단어, 그 영어 단어로 책임, responsibility, 이런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책임,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란 것은 내 존재의 가치다. 그것이 거부되고 그것이 내려놓게 되는 순간 나의 생명이 없어지고 나의 가치가,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책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책임지고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서 이렇게 존재의 상실이라고 말하기까지도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책임져야 하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여러분 부모님을 건강한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하죠. 저도 부모님한테 잘 못합니다. 그런데 책임져야죠. 물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모든 것 부족함 없이 물질로 시간적으로 제가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아픔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마음속에 진짜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지. 주님이 우리를 짊어지시고 책임을 지신 것에 비교할 바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책임을 우리도 따라가야겠다라는 겁니다. 그것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책임 이상의 무언가를 부여받는 것 여러분 그거 거부하고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능력 밖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이냐? 그건 아닙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이야기 나누고, 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세워드릴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진짜 내가 이거를 짊어매야 되는 상황이라면 기도로 하나님한테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를 향한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별 상관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는 그런 자녀들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기도할 바는 아니지. 동성애 우리 자녀만 아니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대를 향한 책임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의 모든 부조리와 모든 사회 악과 모든 것들, 나는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그 책임을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책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전도 못해요.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외쳐야 되면 그것만 전도인가요? 아니죠. 내가 이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그 순간이 전도하는 순간인 거예요. 길을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한번 다가가서 눈 한번 마주치고 제 도와드릴까요?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전도죠. 그게 책임입니다. 영혼 구원의 책임, 그리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성도로서의 책임, 그리고 시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책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거부하는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너무 좀 비약된, 좀 과장된 명제일 수는 있겠지만 존재가 상실되는 거예요. 책임을 거부하는 것은 내 안위와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외식하는 불신앙의 모습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겸허하게, 무겁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기쁘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대를 향한 책임을 짊어지시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고, 그 자녀가 내게 주신 십자가고, 그 자녀를 잘 키워내야 되는 것이 나의 책임의 십자가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적당히 타협하지도 마십시오. 타협하다 보면 멀어지고, 멀어지다 보면 거부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불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말씀에 비춰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